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는 주위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처럼 나누시겠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날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저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 영적인 눈이 더욱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본문 51절 보시면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던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드디어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되는 치유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사건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내가 맹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6절 보시면 바디메오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 생활 능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며 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 길 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도시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살기 적당한 그곳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장미나무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미의 군락이 아름다울지라도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미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맹인 바디메오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통 속에 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7절로 가셔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왔다, 예수가 우리 도성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한다 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본문 47절 보시면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국제결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던 나사렛은 편견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모두가 나사렛 예수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임을 알았습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이 바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자기 앞을 지나가심을 그는 알고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저분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내 눈도 보게 해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증거를 본문 52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잘 말할 수 없었던 세 가지의 복합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자 그녀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고 또 그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47절 다시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쌍하면서도 불쌍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을 잘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정말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답답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로 간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을 때 바로 단번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48절에는 사람들의 반응, 바디메오의 반응이 연이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물러나지 않고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인내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면 언제나 머물러 서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어지는 본문 51절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구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인 그의 고통의 회복을 구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날마다 은혜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옥에 가두며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가던 중에 그는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겨주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업을 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기적과 함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본문 52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가라라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지만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같은 주옥 같은 은혜의 찬송시를 쓴 페니 크로스비 여사.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설상가상으로 그녀를 극진하게 사랑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시를 아름답게 짓기도 했고 노래를 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던 그녀는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30살이던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이 찬송 아시는 분들 우리 반주 없이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이 찬송을 반복하여 부르다가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흐르던 눈물은 무거운 과거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늘 울어도 이 부분 아시는 분들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부분을 부르다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나요? 주님은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너도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단다. 너는 시를 쓰고 찬송을 만들 수 있지 않니?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시를 짓고 찬송을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95세가 되기까지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작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육신의 눈은 그대로였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구원을 경험하며 자신의 사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앞이 보이지를 않으십니까? 오늘
답답하시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남은 생애의 시간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